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옛날에 수가성 여인이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주님께 여쭈었을 때 이 산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산 제사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곤고한 심령 그리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여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기도 올릴 때 이민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어서 주일이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은 시끄럽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저희 자신을 굽어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정말 세상에 휩싸여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모두 고하고 사함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저희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있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부터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지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인데, 저희들 이런 때 나태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진을 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마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놓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정말 교회가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놓고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벌써 이렇게 몇 개월째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만은 멀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주여. 정말 염려하고 저희가 서로 걱정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터인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번 일로 인하여서 더 왕성하게 풍성하게 정말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주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주여.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바라고 주여.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기다릴 뿐이오니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정말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더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여나라도 이번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이번 일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남부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상에서도 또한 이 모든 주위에서도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남부교회 같으면 교회가 정말 아무 걱정이 없다고 주변의 사람들도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행여나라도 정말로 건성을 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저희들이 마음은 답답하고 컬컬할지라도 아버지 예배를 마칠 때는 마음이 정말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7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 1절로 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한시원 목사님께서 형제들의 때와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달 뒤면 명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저는 명절 때 그 본가에 가거나 처가에 갈 때 좋습니다. 왜 좋냐면, 좋을 때가 있는데 언제 좋냐면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좋아요.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왜 좋냐면 남들은 다 꽉 막혀 있는데 저는 이제 버스 전용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갈 때, 그때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들이 많아서 좋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기억에 남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 고속도로 달릴 때 그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차가 11인승 승합차인데 거기다가 식구가 6명 이상이니까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릴 수 있거든요. 다른 차들은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고 기어가고 있을 때 그 굉장히 버스 전용 차선을 타고 슝 달리면 신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러할 때에 그렇게 이렇게 슝슝 달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이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옴짝달싹 할 수 없어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속도 조절해서 갈 수 있는, 뭐 인생의 탄탄대로가 뚫려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았지만, 예수님을 따라 공생의 기간을 살았지만 권력을 지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권력을 지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실 때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보좌 우편에 좌편에 권력을 달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때 권력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그게 이제 10장 41절에 나오는데,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하면서, 왜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겠습니까? 자신들도 그것을 자신들이 먼저 요구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을 차치하고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권력 있는 자리에 앉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건, 공생의 기간에 따랐던 건,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모습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가까웠던 정말 가족이 등장해요.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가족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또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권력에 대한,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에 대한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계셨어요. 지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다가 지금 초막절이라는 그 시기인데 그때까지 이렇게 있었던 걸로 봐서 한 6개월 정도를 갈릴리 지역에서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한 자신이,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을 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계셨어요. 갈릴리 지역은 유대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유대,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이렇게 있는 지역이었어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다 같이 유대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갈릴리는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어요.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좀 더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은 통치자들이 달랐어요. 서로 다른 통치자들이 관할을 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세례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하면 경기도와 이렇게 경상남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고 다른 통치자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성장했던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성장했던 지역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나오죠.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길을 오게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가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 때 초막을 짓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세 가지 예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순례자들이 절기 내내 그 나뭇잎과 가지로 만든 임시 거처를 만들어서 살았으니까 초막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그들을 그 장막에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거주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예식을 행했냐면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을 행했어요.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을 행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막절 기간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물을 부어서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했어요. 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셔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행했던 의식이 뭐냐면 촛불을 밝히는 의식을 했어요. 촛불.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촛불을 밝혀놓고 절기 내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비추시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담고 있는 초막절의 이 세 가지 상징적인 이 예식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장막을 치신 것으로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서 장막을 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참 장막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장막이 되셔서 그들에게 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초막절에 성전 제단에서 이렇게 흘려보내야 했던 그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흘려보내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광야의 무리바에서 그 반석의 물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반석에서 물 낸 사건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에요. 10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단이 흘러 넘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장 그 중반에 가면 7장 37절 38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참된 생수, 너희들이 그렇게 그 의식행위를 하는 그 흘러나오는 행위가 결국은 나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에 성전을 밝히는 촛불을 켜놨다 그랬잖아요. 꺼지지 않게 켜놨다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막절에 성전에 가득한 촛불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의식행위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임을, 예수가 그것을 완성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제 9장까지 이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빛 대신 마지막 의식행위를 드러내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9장에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상징으로 담고 있는 절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메시아를 소망했어야 됐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절기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그 세계 각국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7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땅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놀라운 일들과 가르침들을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머무시면서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셔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셨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맨몸으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아까웠을 거예요. 형제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까웠을 거예요. 시골에서만 썼기에는 그 능력이 아깝다고 생각됐던 것이죠. 그래서 큰 물에 가서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것처럼 그 유대인의 서울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 땅으로 가서 그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형제들의 이러한 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7장 5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3절 4절에서 보여주었던 형제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 4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요구를 한마디로 하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거예요. 너를 세상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것입니다.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동생들인 자기들이 형인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동생들인 자기들이 유익을 볼 수 있지 않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생각은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그 가치관대로,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호응을 얻어내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인기를 얻고 신뢰를 얻는 일이 뭐가 그리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바로 그런 자들이 불신자들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에 내 삶을 포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에 내 삶을 포개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이 소망하고 기뻐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근데 어땠어요? 십자가의 삶이었잖아요.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원수를 섬기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내 속에도 재현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어떻게 시험했나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자기를 증명하라고, 너를 드러내서 네가 신인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봐라, 정말 능력 있게 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그 사단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증명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거나 이러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그게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 그거 좋지 않으셨어요. 그거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그 잔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간 것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지 자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거나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세요라고 요구하는 동생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뛰어나지고 잘나지고 빼어난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받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복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교회의 피, 성도들의 피, 성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도 세상 못지않게 스마트하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인재도 많고 세상 너희들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금에 교회의 상황이 많이 속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상황이 많이 속상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절대 환영받을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오늘 7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쫓아 복음의 삶을 살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쫓다가 당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손가락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맞는 돌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힘자랑하다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세상과 싸우다가 손가락질 받고 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속상합니다. 복음은 정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을 뒤엎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죽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력해져서 유명해져서 증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죽어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죽어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던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죽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음에 집중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한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은 힘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실패하실 것 같습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교회가 쇠퇴하거나 실패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쇠퇴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시고 예수와 같이 죽어서 세상에 예수만이 참 생명임을 증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똑바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야 할지 바로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4절 앞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를 앙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대전 남부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광고 짧게 하고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광고 후에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여러분 당분간 우리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난주 판단할 때 우리 한국 이 상황 가운데서 확산세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잘 대처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대전에서 또 교회에서 확진이 생겼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퍼진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분간 한 1, 2주 정도는 이런 예배로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는 릴레이 기도회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 11시 50분부터 12시 10분 사이에는 방역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혹시 마스크를 쓰고 하시지만 혹시라도 있을 것을 위해서 지금 방역을 한 이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 동영상 구약성경 정리하는 3번째 동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신앙 동영상으로 구약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고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이 먼저 될 때 많고 내 욕심이 먼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을 때에 정말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부르짖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며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이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뼈신 팔로 이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을 위하여 이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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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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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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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교회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전염병에 원상이 되어지고 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불통의 상징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신뢰가 회복하는 순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의 변곡점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교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불통의 상징이 되어지고 자기 이기적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원형이 되는 것처럼 사회에 비치지 않게 하시고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고 엎드리는 귀한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죄를 뒤집어쓰게 하시며 배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선행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빛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만의 계획을 뒤집어 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일들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에 일어나는 변곡점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소금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찢긴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고 우리 잘못해서 욕을 먹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붙잡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만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방송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분열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보수와 진보의 소용돌이에서 한국 교회가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한국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격한 주장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성경 구절 넘겨주시죠. 방송실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한국교회가 어느 집단이고 어느 교회고 어떤 곳이든 간에 분쟁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하면 주저앉게 되어 있고 분쟁하면 황폐해지고 분쟁하면 서지 못하리라. 오늘 한국교회는 자기 생각과 자기 의를 드러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 말씀에 엎드려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편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한국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조짐들이 지금 많은 양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회개의 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우는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사온데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격한 자기 주장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 아버지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교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으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있으나 우리가 사무실에 있으나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엎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 공허하고 확탈하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악산 역사를 막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있는 처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신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경홀히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더 쉬운 형식의 예배로 전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더 쉬운 예배의 형식으로 온라인 예배가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러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이 예배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도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표자들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당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정결한 예배자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였사온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지 못한 것,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한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졸며잠에 예배한 것,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개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의 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하게 씻는 셈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로 아버지 씻어 정결하게 정결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여 주셨사온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된 예배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쉬운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과 뜻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예수. 지존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하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끌려 나온 시온의 포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네 잘못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신뢰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나 한국교회가 분열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시대에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이 행하라는 곳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엎드린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더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가 유튜브가 끝나도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대표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